라합도 있고 다말도 있고 바세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도 있고. 근데 오늘 그들 중에서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퀴즈를 하나 더 낼게요. 룻기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룻이죠. 룻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네, 나오미. 오늘 왜 나오미가 주인공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룻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어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룻기에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근데 룻기를 그냥 러브스토리로만 보기에는 뭔가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막 들어있어요. 룻기의 주인공이 나오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룻기의 1장에 보면 룻으로 시작하지 않고 나오미의 가족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에 무슨 일들이 막 생겨요. 나오미의 텅 빔으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룻기의 마지막 장 한번 봐보세요. 4장의 마지막 그 장 절들을 보면요. 계보로 끝이 나요. 근데 그 계보의 끝에 제일 마지막 구절 22절을 한번 봐보세요. 누가 나오죠?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끝이 나요. 근데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오미는 할머니인데 룻이 아들을 얻었더라고 하지 않고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룻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 나오미의 텅 비어있는 것에서 나오미의 꽉 차있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과 나오미의 삶과 나오미의 고백들을 바꾸고 가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죠. 1절부터 18절까지니까 숨을 가다듬고 함께 따라오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단서들이 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룻기 전체의 배경입니다. 자, 시대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시대라고 나오죠? 사사시대.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예요. 룻기 앞에 말씀이 사사기죠. 자, 사사시대는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앞에 볼까요? 21장 25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 장. 바로 한 장 넘기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옳은 대로 그냥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왕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체에 죄의 수레바퀴가 있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막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심판하세요. 심판하고 심판을 겪으니까 백성들이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막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구하셔요. 근데 구해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어떻게 하죠? 다시 죄를 지어요. 또 하나님 또 심판하세요. 그러면 또 막 울부짖어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세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되는 죄의 수레바퀴였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배경이라는 거예요. 룻기의 배경이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장소가 나와요. 룻기 1장 어디라고 나옵니까? 그 땅에 이제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유다 땅이에요. 보이신가요? 지도? 네, 유다 땅, 베들레헴.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죠.
자, 거기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간섭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흉년을 주셔요. 그런 일들이 구약에는 구석구석 있었습니다. 즉 흉년은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와도 같았어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지금 좀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나와요. 주인공 누가 나옵니까?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고 나와요. 한 사람은 아직 이름이 안 나오죠. 1절에는 안 나와요. 그의 가족이 지금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은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이쪽 모압으로 갔어요. 유다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지 않고 비가 와도 어떻게 하죠? 땅이 다 흡수를 해버려서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저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항상 무엇을 바랬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고 기다렸었어요. 결국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압은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사람의 가족이 모압으로 거류하려고 갔는데, 이 거류라는 단어는 잠깐 머물려고 갔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서 오랫동안 그냥 살게 돼버렸어요. 2절에 보니까 그 가족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잘 한번 볼게요. 자, 누가 갔습니까?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나오미가 나와요. 자, 아내 이름은 나오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나중에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쓰디쓴 물을 얘기해요. 나는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만 남은 쓴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이 그만큼 썼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들 둘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기럐이 나와요. 근데 말론의 이름의 뜻이요, 질병이에요. 기럐의 이름의 뜻이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름이 그래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아들들의 이름을. 자, 거류하려 갔는데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 오랫동안 살게 돼요. 그런데 3절부터 주인공이 아주 급작스럽게 나오미로 바뀌어요. 이 뭐랄까요? 이 글의 주체가 나오미로 딱 바뀝니다. 3절부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나와요.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낯선 땅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모압 여자 중에서 두 아들이 남으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아내를 맞이하게 됐죠. 며느리들을. 자, 그 사람의 이름들이 한 명은 오르바고 한 명은 룻이에요. 룻의 이름의 뜻은 친구예요. 친구. 아름다움, 친구 이런 뜻이고, 오르바는 이마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모압 여인과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년 정도가 됐을 때 누가 또 죽어요? 말론과 기럐. 그러니까 두 아들이 또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나오미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5절에서 얘기해요. 숨이 가쁘죠. 우리 이쯤에서 숨을 한번 쉬어야 돼요. 와, 5절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아이고, 이렇게 한번 숨을 내쉬어야 돼요. 흉년이 들어서 낯선 땅으로 2주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또 2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개해요?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소개해요. 남은 자가 됐어요. 여러분, 남은 자가 되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먼저 다 떠나보내고 나는 이 땅에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슬픔을 가지는 것이 돼요. 영락공원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요, 남은 자들이 떠난 자들한테 보내는 문자 보낼 수 있는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자가 가겠습니까? 사실 가지는 않죠. 근데 그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문자를 보내면요, 이렇게 전광판 같은 데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그 주차장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문자 내용들이 막 떠요. 저도 이제 몇 번 보냈었는데 거기에 정말 사연이 없는 문자들은 없어요. 보고 싶어요. 거기서 잘 지내요. 또 만나요. 왜 나만 놔두고 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 문자에 올라와요. 남은 이들의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한 명도 아니고 남편 그리고 2 아들마저 완전히 떠나보내고 그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남게 되었어요. 사실 흉년을 피해서, 불행을 사실 피해서 희망과 소망과 생명과 생존을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모압 땅으로 왔는데 어떻게 돼요? 절망만 남게 됐어요.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텅 비어버린 한 여인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나오미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왜 룻기는 한 여인의 이런 죽음과 관련된 텅 빔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 나오미의 정말 절망적인 인생을 보여주고 있을까? 근데 한간에는요,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어릴 때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절대 교회. 그러니까 나오미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있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막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구나, 절대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막 이렇게 알려주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꽤 있겠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근데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나오미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은 본인도 뭔가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긴 해요.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너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됐어 라는 것은 성급한 해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떠났어?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속의 땅에 찾아온 이 흉년이라는 말씀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흉년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로 라하브라고 해요. 라하브. 전도사님, 라하브 아시죠? 라하브. 라하브. 이 라하브는요, 먹을 것이 조금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완전히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도 없는 아주 절대적인 기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요, 아주 처절한 굶주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이 흉년을 피해서 생존을 위해서 모압으로 온 것은요, 그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고 너무나 힘이 들었고 또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던 생존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요, 나중에 우리 룻기 2장, 3장에 보면요, 그래도 이 사사시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베들레헴은 그래도 좀 은혜가 남아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나중에 우리 룻이 이삭 줍기를 해요. 그럼 우리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삭 줍기도 여전히 되고 있었고, 또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를 이어주는 고엘 제도라 그래서 나중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돕는,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돕고 세워가는 굉장히 그런 은혜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징계하시고 있다는 걸 뜻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하나의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봤을 때 은혜가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 지금 그 은혜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자,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베이트 더하기 레헴. 그래서요,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떡. 그러면 합쳐서 뭐예요? 집떡. 떡집이, 떡집. 베들레헴은요, 떡집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은 뭐예요? 떡이 있어야 돼. 떡집에 떡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는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은 양식이 풍성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떡 하면 생각나는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떡에 관련된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떡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의 떡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떡을 어디다 놔둬요? 어디에 떡이 있어요? 네, 성막에 있어요. 성막에 성소 안에 뭘 놓죠? 그렇죠. 진설병을 놔요. 성소 안에 진설병을 놔요. 12덩어리의 떡을 놔요. 근데 이 떡은 누룩이 없어요. 순결한 걸 의미해요. 그리고 12덩이는 뭘 의미하냐면 12지파. 12지파. 12지파에 누룩이 없는 떡을 항상 그 앞에다 놔둬야 돼요. 자, 그걸 무슨 뜻이냐면 그걸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12지파를 늘 돌보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과 공급처가 되어주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 보여주는 것이 이 떡, 진설병이었어요. 또 하나가 나와요. 신약에는 떡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41절, 48절, 51절 6장이 전체가 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 떡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는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지금? 오병이어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신 사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돼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온 뭐다?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6장이 어떻게 끝나요?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아,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설병, 즉 성소에 늘 놓여져 있었던 그 진설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뜻하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떡,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데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떡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구원과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본다면 베들레헴, 약속의 땅, 즉 신앙의 공동체이니 베들레헴에 떡집인데 떡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영적 공동체인 그 땅에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생명의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만큼 심각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없는 영적인 공동체는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공동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세요? 너무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왜 다니세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굶주려 있어요. 줄여 있어요. 근데 교회 가면 우리 때는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줬어요. 초코파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하나하고 주일학교. 사실 많이 배고프고 줄인 영혼들이 교회로 옵니다. 잘 모르지만, 서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왜 교회로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갈급한 줄임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굶주림을 채워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요, 지금 저 밖에서 뭔가 교회 가면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하고 분이엘 교회로 딱 들어왔어요. 여기는 그래도 뭔가 생명의 양식, 뭔가 나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라고 왔는데 헐, 와보니까 다 굶주려 있네. 헐, 와보니까 똑같네 나랑. 예은이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예은이 옆에 가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예은아 너랑 있으면 너무 좋아 그랬는데 헐. 아니야 예은아, 농담이야. 상처받으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너랑 나랑 똑같으면 어때요? 나도 배고픈데 너도 배고프면 내가 너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배고파서 왔는데, 영적인 기근으로 체험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슬픈 일이잖아요. 흉년이 여기도 들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가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를 만나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룻기에서도요 6장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6절 봅시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5절에서 다 죽었고 남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들어요. 뭘 들읍니까? 자, 여호와께서,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소식이 이 나오미에게 들려요.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셨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뭘 주신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징계가 좀 멈췄나? 이제 좀 끝이 났나? 그래서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듣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떡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 영적인 공동체에 영적인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고, 누구에게 구하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도 양식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돌보시고 또 양식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룻기에서요, 오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흉년이었고요.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단어예요. 돌아가다라는 단어예요. 자,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슈브. 슈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만 해가지고 1050번 이상이 나와요.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슈브예요.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 돌아와, 돌아와. 그거를 몇 번 하셨다고요? 구약에서만 1050번. 그러니까 뭡니까? 돌아와라. 이건 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다 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자, 돌아온 탕자. 맞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다, 돌아가다를 했을 때 이 스토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돌아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리턴. 다시 말하면 회개를 얘기를 하죠. 가던 길을 멈추고, 죄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시 그 길을 가면 그거는 리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돌아가다는 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야 돼. 돌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탕자를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났던 탕자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죠. 이 돌아온 탕자를 줄여가지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돌탕. 그런데 집에도 탕자가 있었어요. 집에도 탕자가 있었어요. 누가요? 누가 탕자예요? 집에 있는 탕자? 희원이? 바로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 큰아들도 알고 봤더니 탕자예요. 심각한 탕자였어요.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함께. 그런데 아버지를 사실은 떠나 있었어요. 왜? 아버지 생각은 1도 안 하고.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으나 아버지 마음을 1도 모르는 큰아들.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깊은 교제와 사귐이 없던 큰아들. 이 큰아들도 누굽니까? 탕자예요. 사실 돌아와야 되는 탕자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집탕. 죄송해요. 어제 우리 사귀는 팡팡 웃었는데. 그래서 돌탕과 집탕, 오마! 그래서 막 웃었는데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졸려도. 그래서 집에는 어쨌든 돌아오다 했을 때 탕자들은 돌탕도 있지만 심각한 건 집탕이에요. 집탕. 집에 있는 탕자. 이 집탕은요,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고 동생도 받아주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양상과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나는 탕자 아닌데요.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는데요. 나는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하지만 결국 이런 양상들과 태도를 볼 때 이 큰아들도 탕자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간사님 저는 탕자 아닌데요. 저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는걸요? 여러분은 돌아와야 되는 집탕이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최근의 모습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다. 그 다음에 나는 말씀을 들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월요일 되면 다 잊어버린다. 자, 한 구절도 가슴에 남아있지 않는다. 지금 성경 읽기 우리 하고 있죠? 성경 읽기를 하지도 않는다. 다 이름 알고 있어요. 자,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어진다. 힘들다.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비난하기도 한다. 근데 드러내지 않는다. 왜 저래? 그러면서 드러내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기쁨이 없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집탕이에요. 저의 집탕이에요. 굉장히 집탕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떡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4장 말씀을 보면요,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가 나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텅 빈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풍성히 체험을 얻습니다. 허기졌던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집탕이라면, 우리가 아직 돌탕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나오미가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가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양식을 주시고 우리 줄인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늘 돌아서야 돼요. 집탕으로 살지 맙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숨을 한번 또 고르고, 자, 나오미는 이제 돌아갑니다. 자, 나오미는 자신이 돌아가니까 누가 밟힙니까? 며느리 둘이 밟혀요. 며느리 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도 갈 테니 너희도 돌아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자, 이 대목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8절 이후로 쭉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찾으셨죠? 선대. 누구예요? 선대. 누가 자리에 선대?